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 교만함과 오만함과 또한 나의 사심의 욕심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과 온유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순절 또 새벽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주님의 가신들과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헛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위로운 복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하신 말을 이루며 오늘도 힘껏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뜻하신 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또 한번 섬기며 봉사하며 주의 길을 힘껏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간단한 사명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이 사명의 길은요, 결국은 내 생명을 바쳐야 하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바치지 않고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오늘 나아갈 때에 그 마지막의 끝은 대속, 생명을 바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의 사명이죠. 세상은 자기 권세, 자기 영광,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동시에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바빠합니다. 결국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자기들의 인생,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이 세워놓은 모든 울타리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탑을 세워요. 바벨탑이라는 이 탑을 세워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더 높이 올라가 절대 누구에게도 해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원한의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 탑을 세워갑니다. 이 바벨탑이라는 이 사건의 한 중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벨탑은 오로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의 공동체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세워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바벨탑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겠습니까? 당연히 탑을 무너뜨리겠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 세상 곳곳으로 흘려보내게 되십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탑을 쌓기 원합니다. 헛된 거죠. 공허한 거죠. 어떤 의미도 어떤 힘도 어떤 명예도 없는 탑을 쌓게 됩니다. 그 탑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그 권력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싫어요. 누구로부터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받기 싫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간다. 나의 인생의 길은 내가 정하여 가는 거지 누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틀린 말은 아니겠죠. 내 인생은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우리는 그 인생길에서 누구도 터치하지 않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기 원해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터치하지 말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거. 나의 길은 내가 정하여 가지. 하나님, 당신도 내 인생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참견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건데 왜 참견하냐 이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여 가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그 길을 자기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택하여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있어서 혹여라도 넘어질까? 잘못된 길을 갈까? 잘못된 세상 욕심으로 채워질까? 염려하여 한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잘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언과 격려와 그 이끄심에 우린 맡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창조의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자는 주인이세요. 창조자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고 정복하여 가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때론 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인생들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고 싶다고 저렇게 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도 맞지 않는 원칙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뜻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그들이 얻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이 되어야만 그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계획되어진 모든 일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가로막혀요. 자꾸 넘어지게요. 자꾸 뭔가가 휩싸여 내 갈 길에서 자꾸 돌이키게 만듭니다. 왜 희한하게도 내가 원했던, 내가 계획했던,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지 못하는 걸까? 결국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가다가도 꼬꾸라지는 거예요. 가다가도 넘어지게 되고요. 가다가도 시험거리에 만나면 금세 확 돌변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내 인생, 내 결과, 내 선택이라고 자꾸 좌우하면서 나는 절대 누구에게도 듣지 않아, 누구의 손아귀에 움직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맞지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간다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이끌려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야 하고 주님께 모든 나의 인생의 삶과 희로애락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달려 있어야 해요. 자꾸 내 뜻대로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앞에 맡겨야죠. 천지의 주관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 드리고 나아가면 우린 그분께서 일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이 원하신 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사명이요, 내가 생각해서 사명자가 됩니까? 내가 원해서 사명자가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선택이 없어요. 사명이 됐던 하나님을 믿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 섭리하신 그 아래 그 뜻하신 바대로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사명의 길은요, 어떤 누구도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의 역할로서 자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뭐든지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강력함이 그 감격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줘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그 능력이 나를 덮어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의 길이 내 길이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하신 길이죠. 하나님의 주관하심의 길이죠. 여러분들은 주의 사명을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갈 때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위주로 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손길을 맡기고 내 생각을 맡기고 그 나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우린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조차도 내 것으로 바꿔버리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내 것으로 바꾸는 순간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바꿔버리고 나의 목적으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오늘 보니까 말씀에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내 아들 2명이 있는데 예수여, 하나는 당신의 하늘나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할 인생들이 갑자기 나의 사명을 바뀌어버렸어요. 나의 인생의 전부.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됐어요. 우리 어저께 말씀 보았죠. 이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자기의 일터를 버렸어요. 어부의 인생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부의 인생을 버리고 자기의 생계의 전부의 인생을 다 버리고 예수께 다 올인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올인한 나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하죠? 예수님 책임져야 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의 생계와 생명의 모든 전부를 버리고 예수에게 올인한 이 2 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이 내 2 아들 책임져 주셔야죠. 당신이 그토록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유가 있다면 내 2 아들이 자기의 일생의 전부를 다 버리고 예수의 일생으로 바꿔버렸으니 책임져 주십시오. 내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나의 사명을 갖는 거예요. 아직도 눈이 먼 거예요. 아직도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생, 구원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숨겨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얻기 위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은 그냥 갖는 사명이 아니라 내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갖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에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잔이 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포도주에 비유하는 거예요. 아, 맛있네 하면서 쭉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 아, 그 정도 포도주 나도 마셔. 여러분, 영적인 걸 보지 못하면 현상만 보는 거예요. 아, 저거, 나도 할 수 있지. 왜 못해?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은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포도주 아니야. 아, 저거 못 마시겠니? 내 아들. 어머니 입장이든 세상 사람의 입장이든 충분히 마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이 사명을 여러분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야 하는 거예요. 자기 것 모두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버리지 않는 신앙생활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무거워요. 힘들어요. 고된 인생 자료 같아요. 내 전부를 포기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와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 앞에서 내가 이까지 이 정도쯤이야?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다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의 입장, 두 아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괜찮겠네. 나 이렇게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있으면서 하늘나라 가서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그 자리에 앉는 거. 당연히 앉아야지. 내가 예수께 올인했고 내가 예수를 위해 내 전부를 드렸는데 당연히 그 정도 자격은 되는 거 아니야? 그 자격이 되니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께 올인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같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 인생을 바쳤으니까 예수는 그 자리 저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그 영역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언해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평범하게 보이는 이 포도주 잔을 그들은 생각하겠죠. 그까이 거 충분히 마십니다, 예수요. 그러나 예수는 그 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잔은 자신이 흘려야 할 대속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속의 피라는 것은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은 이 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이 잔이 어떤 잔인지 너희는 생각지도 못할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 잔은 아버지께서 흘려보내시는 잔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의 잔을 흘려보낸다는 결국은 그의 피, 대속을 피가 흘려보내져야 하는 이 사건의 이야기죠. 예수의 대속의 피를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먹으라는 건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의 잔은 대속의 피입니다. 구원을 위해 흘리는 피입니다. 희생하고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결국은 너희가 이 잔을 마신다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이것 따질 일이 아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하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는 이 잔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그거 너희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니까 내 전부를 드렸으니까 얻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가 마시라는 이 고난의 잔, 쓰임 받는 잔, 고통의 잔, 여러분 마셔야 돼요. 마시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그 상석에 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일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가 이렇게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느냐? 너가 누구기에 하늘 권세 자리까지 주냐 마냐 이 얘기하냐고 종교 지도자들이 달려오죠. 집권자들 권세를 잡은 자리에 오는 거예요. 야, 그 판결 내가 하는 거지 왜 네가 해? 그 자리 내가 주는 거지 왜 네가 주냐 마냐 해? 막 뭐라는 거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요. 그러니까 너 논쟁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가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모든 사건의 모든 중심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 저들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이 모든 사건 안에서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신앙생활이야?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자리까지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내 잔을 마신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너희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가 되겠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죠.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 권세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아무도 그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너가 뭔데? 하늘의 권세 자리에 주냐 마냐? 그건 누가 줘야 돼? 하나님이 줘야 돼.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근데 너가 주는 마시는 잔을 먹었다고 그 권세를 주고 권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하는 자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도 깨닫지도 영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아멘. 이 이방의 집권자들은 예수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예수의 삶, 그 사명은 대속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오늘 예수의 문자적인 그 앞에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에 대하여 신성모독하는 거다.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좌지우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 진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섬기는 자, 사명의 자리는 죽어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이 섬김의 죽음은 오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건 중에 하나다. 그러니 오늘 내가 죽지 않고는 이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주의 신앙에서 이제는 떠나라. 구원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지금 죽어야 하는 것이다. 나의 이 잔은 죽어야 하는 잔이고 이 잔을 너희도 마셔야 하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결국은 우리 주님의 사명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속제물.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 그토록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온전한 인생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모든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섬기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인생을 걸었다고 이 자리 저 자리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하루,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린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종이 되어야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전의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종의 인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고 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린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아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영적인 의미 대속제물이 되는 이 사명 우린 죽어야 하는 사명 우린 드려져야 하는 사명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인생을 건 인생들은 우린 예수님이 마시려 하는 잔을 마시고 그의 섬기는 섬김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 예비되어진 내가 읊지 않아도 이미 예비되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사순절을 또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대속제물의 인생, 신앙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보시기에 뜻하고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 신앙으로서 오늘도 드려지고 위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그 영적인 삶의 자리에 대속 제물로서 함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세속에 물든 자가 아니라 진정한 나의 드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의 삶, 죽음의 삶을 통하여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신 것, 이 사순절을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있기에 주신 삶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해서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과 기업과 그의 공동체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